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1년에 2차례 시골에 명절 때 내려가서 부모님을 뵀는데 농사만 짓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타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지. 가을은 바빠서 80 넘은 어르신들이 농사 짓기가 벅차요. 그런데 땅이 아깝다고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조금씩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농사를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풀벌레들이 물고 그래서 많이 좀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계속 광야를 진행해 갑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인 이 블레셋의 시달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블레셋 땅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법궤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당하게 되어져.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기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이 법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이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다윗 이제 성으로 운반하는 그런 일을 이제 계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로 그 법궤를 실을 수레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그 수레 위에 옮기고, 그리고 아효라는 사람을 그 수레 앞에서 끌게 하고 뒤에는 우사가 뒤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수레를 끌는 그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쥐를 봤을 때도 뛰고 뭘 봤을 때도 뛰는, 시골에 가보면 막 뛰거든요. 그것처럼 무언가를 봤는지 그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따르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붙잡게 되어지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심으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손으로 댈 수가 없는 거룩한 그리고 신비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아니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기쁨으로 나르려던 이 3만 명이 슬픔에 쌓여서 우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그런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되어집니다. 모두가 이 법궤를 나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에 이 법궤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날아가다가 보관하게 되어져요. 그 보관의 기간이 바로 이 석 달, 3개월이 되어집니다. 3개월을 지나 보니 3개월 만에 이 오벳 에돔의 온 집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 자신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과, 그러니까 오벳 에돔 자신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벳 에돔의 집, 즉 여기에서 말한 오벳 에돔의 집은 자녀, 자손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온 집이 복을 되죠. 1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오벳 에돔의 후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 복을 받았음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이 62명이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해내는 능력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들이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벳 에돔의 소유가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벳 에돔이 하는, 그의 자손들이 하는 모든 산업, 모든 사업, 모든 일들, 그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형제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아멘. 자, 그가 누굽니까? 오벳 에돔을 말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분을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석 달 동안에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벳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10월이 시작되어집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입니다. 이 석 달에 오벳 에돔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벳 에돔이 석 달을 잘했더니 어떻게 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축복의 역사가 석 달 동안에 자기를 뿐만, 자기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 하는 일들, 그리고 형제들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시작. 아멘.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다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이 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또는 나의 삶의 현장에 모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즉 여호와 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석 달 동안 여호와 궤를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 지경을 넓혀주리라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작. 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바로 애굽 왕인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상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적게 맺나니? 많이 맺나니. 또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풍성함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계시면 복된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던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접함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지나가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용거로 그 집이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의 후손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잘했더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이 하기 싫어한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자 3만 명이나 되는,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셔요.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자, 법궤를 보관하는 것을 또 다윗은 즐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사건이 터지자, 우사가 죽게 되어지자. 10절도 계속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우사가 죽자 자기 그 다윗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남이 즐겨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아가다가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한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진 거예요. 옆에 지켜보던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가 질 수가 없어, 더 이상은. 그랬더니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그 일에도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이 후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다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속에 복이 숨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물론 있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어짐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삶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은 결국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용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부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신앙,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여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각오하는 그런 결단,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결국은 반드시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벳 에돔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기실한, 누가 감히 그 법궤를 옮겨서 자기 집에, 지금 우사가 죽었는데 누가 그 자기 집에 옮겨 그것을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은 기꺼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은 결국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피해 볼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변치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간 모시고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오늘 12절에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할 때 그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요.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이제 영원토록 그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반차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히 잘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이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후손들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을 축복하실 때 3개월만 딱 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변치 않고 잘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변해서는 아니 되어져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변함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 믿음, 그 믿음의 극치를 살았던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처절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자녀 10명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다가 한꺼번에 압사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을 다 노략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잿더미에 앉아서 고름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악청에 걸리는 그런 게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잿더미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그 고름, 그 악창을 긁어가면서 고름을 뽑아내야 했던 그런 욥. 동방의 최고의 사람이었던 욥이 동방의 최하의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하겠느냐? 지금 이런 처지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지켜낼 수, 그 믿음 지켜낼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게 더 낫겠다. 라고 했더니 욥이 말을 합니다. 욥 2장 1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욥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도 굳건히 믿음 지키는 이 욥을 보십시오. 오베데돔이 그래하였습니다. 석 달 만에 놀라운 축복 그 받은 이유가 바로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이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석 달 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 오벳에돔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고 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서 그 아들을 오벳에돔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대로 오벳에돔, 섬기는 자가, 그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 이름대로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모든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만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왜 신랑은 검정 옷을 입고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검정, 톡시도 같은 그런 검정 옷을 입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부는 하얀 옷을 입은 이유는 남편이 무슨 색깔을 칠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얀 드레스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색깔은 무슨 색을 칠하는 대로 색깔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얀색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신랑은 왜 그러면 검정 옷을 입느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검정은 모든 더러움도 다 받아들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검정색에 어떤 것이 묻어도 검정입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다 더러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검정 옷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색을 우리에게 칠하든지 그 색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추든지 그 빛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그는 3만 명이 다 법궤를 놔두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는 법궤를 끌어안고 석 달 동안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었습니다. 금년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심으로 복을 받은 오벳 에돔. 그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먼저 오벳 에돔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집니다. 오벳 에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복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집에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던 우시아에게는 재앙이 내려졌지만 이 오벳 에돔은 그런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손들, 그의 소유물들,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8절을 보면 그의 자손들이 복받은 사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벳 에돔이 난 자가 바로 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큰 용사로 나오게 되어졌고 다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을 통해서 그의 자손 대대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오벳 에돔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의 형제들이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은 항상 내게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타인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이 흘러가고 흘러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고 애굽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도, 나의 자손도, 나의 형제도, 나의 조카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후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것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용기와 결단으로, 희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벳 에돔, 하나님의 법궤, 3만 명이 싫어하여 그 법궤를 못이 두려워했지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끌어안고 석 달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 형제들, 그리고 그의 소유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사업 다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벳 에돔의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2021년 석 달 남았습니다. 3개월 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